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성경 산책 8번째 시간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라고 하는 말은 판사라는 의미로 셔페팀입니다. 이 말은 샤팟, 재판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그냥 읽으면 복수형으로 셔페트, 공동 번역으로 번역되기는 판관기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신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사람들이 살다 보면 시시비비가 생기니까 재판을 누군가가 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본인들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재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재판관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는 모두 16명입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중에 14명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2명은 사무엘서에서 등장하고 바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입니다. 역사적으로 구분할 때는 사사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실 사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사 시대에 3년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로 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사람에 대해서 사사기 9장은 57절을 소개해가면서 소개합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시간 동안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알고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버린 것을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 이방신을 섬기며 타락해버린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완전히 그들과 동화되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을 잘 설명해 주시는 성경 구절이 사사기 3장 4절에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 패역한 백성들이 서로의 딸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완전히 동화되어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손에 붙이셔서 8년간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지배당하면서 종살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다 보니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다시금 부르짖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이집트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조상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8년 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반복해서 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받고 또 다시 타락하는 죄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서 10장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마지막으로는 삼손을 보내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실망뿐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니까 그나마 유지되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지파 간의 내분으로 인해서 전쟁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는 엘리와 사무엘을 세우셨는데 사사의 성격보다는 제사장적 성격이 강했지만 사사로 보기도 합니다. 이제 사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운니엘,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며 최초의 사사입니다. 유다 지파 소속으로 40년간 활동합니다. 두 번째 사사로는 에훗, 베냐민 지파 소속으로 왼손잡이며 에글론을 암살하고 80년간 활동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삼갈, 정확한 출신 지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납달리 지파로 추정합니다. 통치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네 번째로 드보라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여사사입니다. 바락과 더불어서 야빈의 군대를 멸하고 40년간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풍속과 통념 속에서는 많은 사회생활에서 여자들의 발언권이나 권위가 경시되었는데 드보라가 한 시대의 통치자였다는 것은 그의 인품과 능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족장시대나 사사시대를 막론하고 여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바락입니다. 납달리 지파로 성경에 사사로고는 언급된 곳이 없지만 사사로 보는 견해가 통설입니다. 여섯 번째로 기드온입니다. 벌채 혹은 벤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5대 사사로 40년간 활동합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승리를 거둡니다. 기도는 농사를 짓던 농부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도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삶의 현주소였던 것이죠. 기도는 독실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할 때 기도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염소와 무교전병과 고기와 국물을 반석 위에 드렸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제물에 대자 불이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다시금 마당 위에 놓은 양털로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임을 재차 확증을 받기 원했고 받았습니다. 그 후에 32,000명의 군사 중에서 300명을 선발해서 항아리와 횃불을 통해 미디안을 친 것은 큰 승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바알의 단을 회파해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의 영적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70명의 아들 이야기로 슬픈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먼저 언급해드린 아비멜렉입니다. 므낫세 지파로서 이스라엘을 3년간 통치했지만 그의 행실은 사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악행으로 사사에 제외되기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 돌라입니다. 이사갈 지파 소속으로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로 23년간 활동합니다. 아홉 번째로 야일입니다. 므낫세 지파 출신으로 30명의 아들을 두었고 22년간 활동합니다. 열 번째로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소속된 지파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암몬을 대적해서 18년간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 제일 처음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처음 마중 나오게 되자 너무나 슬퍼하지만 그 딸도 하나님께 서원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복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렇게 입다는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11번째 입사는 스불론 지파로 추정됩니다.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두었고 7년간 활동하였습니다. 12번째 엘론은 스불론 지파의 소속으로 10년간 활동하였고 아얄론의 장사되었습니다. 13번째 압도는 비라돈 사람 할렐의 아들로서 에브라임 지파 소속으로 8년간 활동하였습니다.
14번째로 삼손은 단지파 소속으로 블레셋과 맞서 싸우면서 40년간 활동하였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자랐으며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사람입니다. 그는 말년에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을 대항하여 싸우는 거룩한 전쟁에서 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사시대가 암흑기가 된 이유와 사사기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약 340년으로 이 시대가 종교적 암흑시대입니다. 사사기가 종교 암흑기가 된 이유는 여호수아 이후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약해진 이유는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본질적인 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교육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곧바로 다음 세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 중에도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주제를 살펴보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은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 수립되었습니다. 그 후에 모압 편지에서 모세와 언약하시고 세겜에서 여호수아에게 의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여호와의 왕권을 반복해서 거부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상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사사 기드온은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들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주인 중에 주인이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으면 믿음의 생활의 형태는 만들 수 있고 흉내내지만 영적인 암흑기가 인생 가운데 생활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영적인 악순환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길과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24시간 365일 모셔드려야 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의 보호하심과 공곡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 삶과 길을 걸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선한 사사가 있듯 악행을 행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누구나가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말씀 외에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리고 달려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